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으로 방향을 잡아 살아가는 것이니 오직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내는 원리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어진 홍수 심판과 더불어 방주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을 10번이라도 더 할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음은 노아 시대에 있어진 홍수 심판과 더불어 이 홍수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보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삶이 화려해지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며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은 악한 세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너도 나도 죄악으로 물들어 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노아를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진 홍수 심판은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악한 세대를 향하여 심판의 복음을 외쳐야 했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이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닌지, 그렇게 외치고 다닌지 100년이 넘었단다. 너 그렇게 외치고 다닌지 110년이 되었단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며 철저하게 짓밟았을 것이고, 온통 세상이 그러할 때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여 년 동안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며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했고, 구원의 방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으니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오직 헌신으로가 아니면, 오직 순종으로가 아니면, 오직 인내로가 아니면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결국 방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이제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 들어가야 했으니 창세기 7장 2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노아는 미련 없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후에 들어가라 하심이 아니었으니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도 오직 믿음이요, 오직 순종이요, 오직 헌신이요, 오직 인내여야 했다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 또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여야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방주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그의 가족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 중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함께 들어갔으니 그야말로 생명의 대이동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곰이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대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대이동,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매주일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 방주 안으로의 생명의 대이동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보았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묵상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때가 되어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하심에 따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들여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방주의 사명을 완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방주에 들어올 수 없는 바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정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시간 또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도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누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생명의 이동으로 이렇게 매주일 은혜 안에서 예배하지만 언젠가 아무도 열 수 없을 그분이 굳게 닫힐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제 방주 안에서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비가 쏟아지니 40주야 동안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진 가운데 말씀 그대로 홍수 심판이 있어집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세상은 둘로 나뉘게 되니 오직 방주 안과 방주 밖으로입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일 때 남자와 여자로도 아니요, 부요와 가난으로도 아니요, 선악으로도 아니요, 출세와 성공으로도 아니요, 오직 방주 안이냐 방주 밖이냐. 방주 안에는 생명 구원이 있어졌고 방주 밖에는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냐, 갑이냐, 을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준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승진도 하려 하고, 그래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질지라도 듣고 싶은 소리, 너 돈 벌었구나, 너 승진했구나, 너 출세했구나. 이런 세상의 기준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너 살 빠졌네. 안 빠진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에는 죄송하지만 이 세상적 시각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든 모든 인생의 결국은 딱 한 가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잘 살다가 한 생애를 마무리했느냐, 가난하게 살다가 한 생애를 마무리했느냐, 일찍 죽었는가 늦게 죽었는가, 성공한 사람으로인가 실패한 사람으로인가, 세상은 아무리 그 시각을 가지고 논해보려 해도 결국은 의미가 없으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대로 기준은 딱 하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입니다. 방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그 축복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한평생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 나사로는 한평생 거지로 병들어 처절하게 삶을 살아냈지만 천국으로 갔던 나사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었느냐, 그가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이었느냐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눈으로 보듯이 언제인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1년 가까이 방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홍수 심판이 있어지는 가운데 방주 안에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1년은 아마도 감격 가운데 예배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드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방주 안에 들어와 1년의 삶을 살아냈으니 그 방주 안에 그림을 그리며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도 들어왔고, 사자도 들어왔고, 곰도 들어왔고, 냄새나는 너구리도 들어왔고, 공작도 들어왔고, 다른 말하는 여우도 들어왔고, 뱀도 들어왔고, 이런 많은 은혜를 입은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방주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오늘의 교회 모습과 흡사합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면서 또 하나 오늘의 구원선인 교회를 의미한다 했으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이 방주 안의 그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들이 그 방주 안에서 그 형성하고 있듯이 교회 안에를 이렇게 들어와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호랑이 장로, 여우 권사, 곰 같은 안수 집사, 사바사바하는 뱀 권사, 주방에서 다른 사람 봉사하는데
아무것도 않고 앵앵 공작 같은 권사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천국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네가 있는데 천국일 리가 없죠. 교회는 방주 안의 모습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를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내는 것. 교회가 언제 위험합니까? 어느 순간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의 은혜는 감동이죠. 홍수 심판으로 있어졌던 물은 150일 동안 넘쳤고, 150일 만에 이제 세상을 덮었던 물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쳐 머물게 되었고, 10달이 지나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40일 정도 지나면서 노아는 방주 밖의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밖의 세상이 궁금하여 혹시 생명의 소식이 있을까 하여 까마귀와 비둘기 2마리 새를 내보내게 됩니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노아는 아마도 까마귀에게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품에 안고, 은혜 입은 까마귀여 밖으로 가보아라. 방주를 만들 때에 비방이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을 것이고, 자연도 다 생명을 잃었을 터인데, 가서 또 다른 생명의 소식이 있는지 속히 알아보고 오라. 까마귀는 다녀오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하고 나갔지만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은혜보다 방주 밖에서 누리는 세상 즐거움에 취한 것입니다. 까마귀로 인하여 실망했던 노아는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노아는 까마귀를 내어 보냈을 때보다 더 많은 말을 비둘기에게 했을 것입니다. 비둘기야, 비둘기야, 까마귀가 오지 않는구나. 너마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너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한다. 노아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던 비둘기는 밖으로 나와 보았지만 발붙일 곳이 하나 없습니다. 온통 세상은 멸망 상태입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아무것도 물고 오지 못했지만 노아는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돌아왔고, 쉼을 가지는 중에 일주일 만에 또 방주로 밖으로 나가 드디어 감남사무 새 잎사귀를 불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저는 지금 설교 가운데 2마리의 새, 방주 밖으로 보냄을 받은 2마리의 새, 까마귀와 비둘기를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의인화시켜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저들이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서는
까마귀 신앙으로, 비둘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까마귀와 비둘기, 저들은 두 번의 선택의 은혜를 입었으니 먼저는 생명 구원으로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야말로 방주 밖에는 멸망하지만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 자격이 있어서, 선발대회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서? 아닙니다. 방주 안에 와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 오직 은혜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격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입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저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간증하며 기도하며 온갖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호랑이 보고 호서방, 그대는 어디에서 이렇게 방주에 오게 되었는가? 나는 이렇게 어느 날 누구에게 소식을 받고 내가 왔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까마귀와 비둘기가 또 한 번은 선택을 받게 되니 사명으로입니다. 방주 밖으로의 사명을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선택하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방주 안에는 사실 까마귀보다 비둘기보다 더 멋지고 더 강해 보이는 새들이 많이 있어요. 황새도 있고 매도 있고 제비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노아는 그 많은 새들, 동물들 가운데 까마귀와 비둘기를 구분하여 보냈을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상상할진데 지난 1년간 방주 안에서 가장 은혜 받고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던 것은 까마귀하고 비둘기였을까? 그래, 노아가 믿을 만한 거야. 저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가면은 기쁜 소식을 물고 올 거야. 세상을 이겨낼 거야. 그러나 결국은 달랐죠. 사명을 안고 갔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돌아와 노아를 만족시켰습니다. 바로 두 종류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방주 안에서는 까마귀 신앙, 비둘기 신앙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은혜 안에서 모두가 기뻤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서 저들은 달랐어요. 까마귀 신앙, 비둘기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마리 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까마귀는 전형적으로 잡식성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소화해내는 왕성한 소화력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대고 마셔대니 특별히 죽은 것, 썩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있는 곳에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가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까마귀가 까 하고 무리지어 날면 어른들이 그 밑에 무슨 동물의 사체가 있나? 그랬어요. 또 마을에서 까 하면 어른들이 어떤 할아버지를 데려갈란가? 누가 죽어? 나만 들었나? 그랬어요. 까마귀는 생명이 없는 곳을 맴돌며 생명이 없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상대적으로 비둘기는 순결, 평화, 온유의 이미지가 있는데, 비둘기의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둘기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는 소화를 촉진하고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쓸개 빠진 놈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삼가 조심해야 하고 독한 것들 먹으면 안 됩니다. 쓸개 수술하신 분들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 비둘기는 자신의 소화력이 약하고 독소도 제거할 능력이 없기에 늘 삼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가장 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비둘기는 날지라도 언제든지 집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날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대륙을 이동하며 그 철 따라 철새로 살아가지만 비둘기는 언제나 집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독수리가 아무리 멀리 가자 해도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의 가장 귀한 특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로 받은 짐승 중에 소, 양, 비둘기, 염소가 있는데 조류 중에 유일하게 비둘기만 제물로 받았으니 신앙 안에서 보면 비둘기의 가장 큰 영광은 사는 날 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니 이것이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무엇이라도 먹어도 되고 무엇이라도 마셔도 되고 무엇이라도 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돌아올 집이 중심, 이 안식처가 우리가 해가 뒤었니여 넘어가노라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얼마나 평안하고, 이거 돌아갈 집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아세요? 해가 뒤었니여 넘어가는데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또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안 와도 되고, 그게 엄청 자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닌 거요, 아닌 거요. 여러분 보세요, 방주 밖으로 나가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달라져요. 까마귀를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방주 안에서는 은혜였지만 그 은혜 받는 모습 앞에 노아 목사님을 만족시켰지만, 그래서 기대를 잔뜩 갖고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이 눈앞에 펼쳐진 게 전부 다 뭐야? 1년 전까지 자기가 좋아하던 썩은 양식들이 보이는 거야. 생명 없는 양식들이 보이는 거야. 코끼리 썩은 거, 사자 썩은 거, 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 까마귀는 이것을 거절해야 했어. 1년 전까지는 몰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마땅히 거절해야 돼. 그래서 까마귀도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적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다짐하고 나르다가 또 가까이 보니 또 궁금한 거야, 맛이. 지난 1년 동안 신제품이 나왔다 하는데 저게 어떤 맛이지? 살짝 맛만 볼까? 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맛만 볼까?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썩은 양식들, 삶의 습관들의 유혹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사실 처절한 영적 싸움으로 가면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 해서 과거의 습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과거에 바람기 있던 사람들, 바람 피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바람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소만 바뀌면, 환경만, 여건만 조성되면 눈초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주변에 눈빛 이상한 사람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아닐 줄 알아요? 남자들은요, 아내를 옆에 뉘어놓고 죄 지을 능력이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내가 여자들은 말하지 않겠어. 근데 남자들은 그래.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의 마음속에 은혜는 있어. 노아에 대한 감사도 있어. 그러나 세상을 거절할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야.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있고 생각 속에는 마음도 있는데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온통 먹을 것, 온통 마실 것, 온통 즐길 것, 방주에 돌아올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까마귀가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까마귀를 내어놓았더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는 말은 마른 뒤에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왕래하지 않았어요. 왕래라는 의미는 바로 단어 설명은 뭐냐면 한 곳을 목적 중심을 두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가 왕래예요. 그러면 까마귀는 세상을 방황하듯 살아가지만 어디를 중심으로 방황했을까? 왕래했을까? 방주예요. 문제는 방주를 맴돌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은혜 안의 삶을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맛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방주의 은혜가, 그 생명의 은혜가 마음에 있지만 죄가 주는 즐거움에 매여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가 미운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추악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잠깐의 쾌락, 잠깐의 유익, 그 죄가 주는 짜릿함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해야 된다. 자신 안에 조절 능력이 있다 싶을 때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면 내가 바람을 피고 내가 노름을 하고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그 죄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절 능력이 있어 조절해서 취미를 즐기면 되지만 어느 순간 그 취미가 선을 넘어버리면 그 취미가 우리 가정까지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세상입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했습니다. 한국의 모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멀쩡하다가 강의만 딱 끝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성토착적 환자입니다. 창녀촌을 뒷골목을 다니면서 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알지만 자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짜릿짜릿함에 취해 살아가다가
까마귀에는 온 세상이 즐길 걸 먹을 것인 것만에 상대적으로 비둘기는 어떠할까요? 8장 9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비둘기는 늘상 먹을 것도 조심해야 돼, 마실 것도 조심해야 돼. 또 멀리 갈 수도 없어. 저 멀리 가서 돈 벌자고 하지만, 즐기자고 하지만 나는 집에 갈 일이 걱정이라 집을 중심으로 움직여. 그리고 또 언젠가 나도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노라니.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면서 세상을 가보면 사실 온통 세상은 죄송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머물 곳이 없을 정도로 생명이 없는 모습들이. 그래서 발붙일 곳이 없다 했으니 비둘기는 밖으로 나가서 그 믿음 하나 지킨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세상에서 빌빌빌빌 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비둘기는 그 세상에 지쳐 있다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면 그곳이 안식의 장소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다가 이렇게 주일 성도님들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묻겠습니다. 비둘기 영성을 가지고 비둘기가 살면은 비둘기가 가장 안식을 얻는 곳은 어디예요?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디예요? 방주밖에 아니라 방주 아니야. 그럼 묻을까요? 방주 밖에 온통 것을 즐기는 까마귀는 방주 안이 평안해요? 방주 밖이 평안해요? 둘 다 안 평안해. 여기가 찝찝해. 가서 즐겨봐도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안 없어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 주무시지도 않아. 여러분 뻘짓 안 해봤어? 하면은 여기서 성령이 얼마나, 너 여기서 뭐하냐, 네가 일해야 할 사람이냐, 얼마나, 나만 그런가? 여러분, 비둘기는 지치고 지쳐 고뇌, 까마귀는 온통. 퀴즈 한번 정리합시다.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물론 성경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러나 설교 스토리상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자,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만났더니 누구 얼굴이 더 좋아요? 까마귀 얼굴이 좋아, 비둘기 얼굴이 좋아? 까마귀 얼굴이 좋지. 왜? 있는 대로 먹었고 마셨고 즐겼고, 비둘기는 믿음 지킨다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헐떡거리고 다녔으니 여러분 누구 모습이 좋아? 여러분 안 그래? 세상에서도 그래. 여러분 명절날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보면 예수 안 믿는 형제 얼굴이 좋아, 예수 믿는 그대 얼굴이 좋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꺼리낄 거 없어.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저 제사 지낸 뒤에도 모여서 고도리를 치며, 우리는 또 그거 치고 싶은데 안 쳐야 돼. 산쪽에서 알기는 해. 할까 말까. 그러면 옆에서 또 대강 믿는 까마귀 집사가 꼬셔. 이리 와, 너도 해. 그럼 한다. 안 해요. 다 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만났을 때 대화가 있었을까요? 비둘기가 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까집사, 성이 까니까 수준을 높여올까? 까장로, 너 빨리 돌아와.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너 은혜 입었던 거 생각해. 너 이러고 살면 안 돼.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 너 빨리 돌아와. 이때 까장로가 뭐라고 그랬겠어? 비집사, 네 얼굴 꼬라지를 보고 나한테 권면해라. 네 얼굴이 그렇게 사는 얼굴이냐? 너 그렇게 믿음 지킨다고 세상에서 빌빌대면 덕이 되냐? 이리 와, 이거 먹어. 이리 와, 이거 마셔. 다 이러고 살아. 너만 별난 줄 아냐?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 복음이 무너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압니다. 대강 믿는 사람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아무리 기독교를 짓밟아도 교회 건물은 무너져도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영성으로 거대한 은혜를 입었던 게 역사입니다. 갈수록 복음이 무너지는 세대, 이런들 어떠한들이 저런들 어떠하리, 갈수록 거짓 선지자의 옷집을 입고 복음적 선지자는 어디로 간 채 거짓 선지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 하나님의 아픔이 아닐까? 까마귀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뭘까요? 저는 오늘 두 신앙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까마귀냐 비둘기냐 정죄함이 아닙니다. 까마귀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예요? 그가 밖에서 무엇을 마셨냐 무엇을 먹었냐가 아니요,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까마귀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건 우리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으로 돌아와 방주에서 은혜를 입고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죠. 원리예요. 까마귀의 실수가 뭐예요? 방주 밖에 미련을 가지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었던가 방주 밖에서 즐긴다고 그게 즐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둘기의 장점은 뭐였죠? 비둘기 스스로 은혜를 입은 건 뭐였죠? 그가 방주 밖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못했던 그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주 밖에서 무엇을 먹었든 마셨든 아무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방주 안으로 들여올 자격이 있는가? 처음부터 자격이 아니었어요. 아직 방주의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닫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까마귀의 실수는 방주 밖에서 어떤 존재였느냐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격이 아니에요. 비둘기의 장점은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방주에서 영적 힘을 공급받고, 교회도 그래요. 저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나마저도 목사인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면 자격이 아니에요. 주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여, 내게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옵소서. 까마귀의 안타까움은 방주를 맴돌면서 삶의 이유가 방주밖에 있어요. 비둘기의 장점은 밖에서 열심히 달지만 무엇을 물고 올 것인가? 삶의 이유가 방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비둘기는 세상에 살지만 삶의 중심이 방주이고 방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까마귀는 방주를 맴돌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죄질 준비부터 하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 도도한 은혜. 여러분, 교회가 은혜라는 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 참 여러분 답답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중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그 1시간 앉아있는 게 아주 그냥 몸살이를 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네, 10월 막 하면서 그 1시간 앉아있기 힘든 사람이 술집에 가면 그 담배 연기에서 10시간도 앉아있어. 아닐 것 같아? 그 1시간.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어. 빛나교회는 다 좋은데 약점은 유재명 목사 설교가 너무 길더라. 그래서 내가 답글을 달았어. 미안, 줄여볼게. 근데 안 돼 그랬어.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 것인가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니, 방주 인생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니,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합시다, 또 그들을, 아멘 합시다,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 대하여 선포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합시다, 나도 세상을 못 박았노라. 코로나는 세상과 상관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듯 우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며 종종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까마귀의 안타까움은 방주 밖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오지 못했다는 것. 비둘기의 장점은 방주 안으로 와서, 방주 안에서의 그 은혜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아멘 합시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상을 이겨내는 비둘기의 영성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비둘기는 삼가 먹을 것, 마실 것 살피고, 삶의 중심이 방주에 있어 멀어지면 안 돼. 그죠? 왜 어디를 가도 돌아올 것부터 생각해야 돼. 출장을 가도 교회 올 것부터.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거, 여러분 저 지방에 있다가 외국에 있다가 이 예배 한 시간 드리려고 달려오는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요, 감동. 근데 그것이 나를 살려. 그리고 그 비둘기의 가장 큰 매력은,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삼가 구별되어 지켰다가, 나는 하나님의 제물로 나는 드려져야 되니, 언제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세상은 방주 안 방주 밖 다 구별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라 해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겨냅시다. 기도 먼저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